할렐루야.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광복교회 은퇴하고 공주시 단천면에 간 지가 금년이 10년째입니다. 금년 10월 달이면 만 10년이고, 따라서 후임으로 오신 김덕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이죠. 지금 와 보니까 진짜 강산이 변했어요. 아까 오다 김 목사님이 광명역에 픽업을 나오셨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교회 거기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가는데 가야 뭐 눈도 어둡지만은 다 헐어놓았는데 보여야죠. 안에 뭐 펜스를 다 쳐놔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대강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와 보니까 또 이 임시 예배처소인 우성 예배당이 그전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냥 여기서 계속 드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잘 꾸며놓고 각 교육기관이라든가 조목조목 요리조리 잘 해놔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간 광복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10년이 지나서 지금 32년 됐습니다. 부임한 지부터 치면은. 근데 그동안에 좀 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은혜도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광복교회는 1973년도 6월 1일에 이 광복 아파트에서 박요한 목사님과 서장석 장로님 등 몇 분이 광복 아파트 20동 101호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광복 아파트는 지금 광복 현대 아파트 재건축 되기 전 옛날 아파트 5층짜리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원래 그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과 또 군경 유자녀들과 또 군인이나 이 경찰 하다 가서 다친 상위 용사 이런 분들 위해서 국가에서 지어서 그냥 살으라고 한 건데, 중간에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고서 나가고 해서 다 이렇게 섞여졌지만 그런 뜻이고, 광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일제 시대에서 압박과 서름 받고 그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대가 이제 해방이 돼 가지고 빛광자, 또 회복한다고 하는, 빛을 다시 되찾았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 8.15 광복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름이 우리 교회적으로 광복교회 이름이, 그래서 교회 이름도 거기서 개척이 됐으니까 광복교회가 된 겁니다. 이분이 박요한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서 하다가 사람들이 그 일대 교회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 이 땅은 그 무슨 땅이냐, 그 위치가 행정적으로 시흥군 서면 그 광명 관리소, 그래가지고 철산리가 됩니다. 광명 출장소 철산리, 그 광복 아파트 주소가 그래요. 근데 이 일대가 그 옛날에는 뭐 그냥 호박 심어 먹고 무배추 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못 모이니까 하여튼 나가자 해가지고 거기 지난번에 우리 광복교회 자리 거기서 딱 연립주택 그 교회 교단 강단 쪽이 뭐지? 그게 무슨 연립? 장미연립. 예. 그쪽으로 40평을 부록고 건물을 거기다 지었어요. 처음에는 천막 치고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박유한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 미국으로 가셨고 1982년도에 교단 교육국장을 하시던 장창열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부록고 교회 40평을 헐고서 80평으로 붉은 시멘트 벽돌로 잘 짓는데 지하 1층, 2층, 2층은 중3층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근 300평 건평되는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헌당식을 마치고 얼마 안 있어서 군산 중동교회라고 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큰 교회예요. 1200명인가 모이는 그런 교회로 담임 목사님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9년 9월 11일에 저 충북 제천군 덕산면 면소재지 덕산교회에서 만으로 하면 42살 한참 이 젊은 이 최경수라는 사람이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사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냐 하니까 그 교회 1층에 전에 사무실 자리입니다. 거기로 살아야 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짓느라고 돈이 없어서 빚도 많고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사셨다 이거요. 그래서 사택 세 얻을 월세 얻을 돈이 없어서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 살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럼 뭐 회의할 데도 없고 뭐 당회할 때 뭐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쪽 안쪽으로 그전 당회실 했던 자리 고기 칸맥이요. 그쪽에서는 또 회의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쪽에 살고 그리고 또 지하실은 그 반성 유치원 어린이들이 교실로 2클래스가 거기서 식당 지하 식당 거기 홀 거기를 돈을 내고서 매월 월세를 사는 거예요. 보증금 내고. 그래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내가 거기 사는데 애들 맨날 위로 올라갔다 갔다 화장실이 위니까 화장실도 그냥 남자들 소변기가 그때는 없고 남자들은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서면은 벽 쪽으로 대고서 소변을 쭉 서서 두면은 한쪽으로 쭉 소변이 밑으로 저 아래 끄트머리 가서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변 보는 대변기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여자들은 저쪽으로 가서 있었지만 이놈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급하다고 말이에요.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 그냥 소변 보는데다 다 쌌어요. 그러면 그 교사 여선생님들이 그걸 치우고 갔느냐? 다 그냥 갔어요. 이 최 목사가 전부 다 그냥 다 치웠어요. 물로 부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이런 거를 우리 장로입니다 집사님들 몰라. 왜? 그분들 오기 전에 내가 쳤으니까. 이거 번뜩 하죠. 이게 지금 숨은 얘기라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요 지금. 그래서 이 녀석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증금 주고 월세 안 받고 교회가 어렵더라도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마련돼가지고 원장님 불러가지고 딱 목에 힘을 주고서 이제는 반석교회의 2클래스 우리
지하에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뭐 돈이 생겼느냐? 탁 내놓고서 여기 보증금이고 지금부터는 월세 안 주셔도 됩니다. 교회가 식당으로 써야 되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 내보내. 그러고서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 작년에 한 70여 명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같이.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 한 30명 돼서 합쳐서 한 100여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부흥하면서 사택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나 그 사무실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사택이 교회 지금 주차장 출입하는 그쪽에서 아주 바로 앞에 저 황보 현대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이쪽 건물 있죠. 뚜레쥬 제과점 이쪽 교회 쪽으로 그 2층 집에 집이 하나 사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거기서 살다 그걸 올라오니까 좋은지. 근데 좋긴 좋은데 옥상에 스라브 2층 스라브가 여름에는 어떻게 뜨겁고 겨울에는 어떻게 춘지 주로 교회 가서 살았어요. 잠만 거기서 자고. 그렇게 좀 몇 년 하다가 제일아파트라고 지금 낙천대 아파트 제일아파트에 가게 됐어요. 세를 월세 얻어서. 거기 우리 김광호 장로님이랑 그분 다 그쪽에서 다 그때 거기 사는데 얼마나 지옥에서 천당 온 것 같아요. 거기 조금 한 2년인가 사는데 사정상 주인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겠으니까 나가달라고. 아유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그 다행히 바로 그 위층에 또 비었어요. 그 위층으로 또 새로 옮겨갔죠. 그러다가 광복교회가 그때는 이렇게 80평 평면에다가 짓는 건데 전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바로 현관 앞에 브로크 담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 담 바로 앞에는 집이요. 그런 집이 거기에 지금 주차장 자리에 세 채가 있었어요. 41평에 대지가 41평, 건평은 25평짜리 집, 세 채가 있었는데 바로 그 브로크 담 밑에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다른 데로 집을 팔고 이사 간다는 정보를 우리 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선 살라면 아무 돈도 사죠. 우리가 산다고. 주차장 차 한 대 댈 데도 없죠. 그때 차를 어디다 댔느냐? 반석 유치원하고 광복교회하고 중간에 조그만 길 있잖아요. 그 길에다 옆에 그리고 차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서 몇 명. 그때 어려울 때라. 그래서 대출도 받고 또 제일아파트에 보증금 빼고 이렇게 저렇게 또 헌금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서 하자 했으면 담임 목사가 솔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다 지난 분들이라 모르실 거예요. 나는 내일이 교회 일이고 담임 목사라 교회 일이 내일이었어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성도님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은 다 자기 일이 있고 교회 일이 따로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다 있었어요.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자세한 건 나만큼 모르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그 첫 번째 그 집을 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지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서 그 브로크 담을 헐고 그 집 헐지 않았어요. 담만 헐고 집은 내가 왔어요. 왜냐면 그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제일아파트에 있는 보증금 빼서 그 집 살 때 보탰기 때문에 그 집으로 내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그 몇 번째 이사예요 지금? 네 번째지. 처음에 교회 앞에서 했다. 제일아파트 2번 가고 여기를 왔으니까. 그런데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것도 다 갚지 않고 빚이 남았는데 그 옆집이 또 나왔어. 그건 다른 사람이 사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를. 무조건 계약부터 하고, 그래, 막 이렇게 주워대고 그냥. 나는 뭐라 하냐. 교회에서 월급을 목사 생활비 줄 때,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까 원래 적게 받았는데, 1년 지나면 조금 올려주거든요, 대개. 물가도 상승하고. 근데 올려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해서 집 사느라고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은 거니까 내가 자진해서 생활비는 동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집이 나왔으니 안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또 앞장서서 또 헌금해야 되는.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집을 또 사게 되고 내가 들어가 살게 되고, 예. 그러다가 또 옆에, 예. 교회 옆에 또 새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장미연립 사게 되고, 마지막이 아니지, 그 성원빌라,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에 이사 오신 집, 거기를 사니까 진짜 그거는 우리 광복교회 사택이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를 사무실로 이사 와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그것까지 치면 8번 이사를 했어요. 8번.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집이 또 나고 해서 다 3개 다 사고 주차장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광부 현대아파트 아래 지하가 전체가 다 PC방 하던 데가 다 광복교 본당보다 더 컸어요. 거기 또 아주 싸게 저렴하게 나왔어. 저렴하게 나왔어도 덩치가 크니까 그래도 또 광복교회는 그래도 난 살라고 당회를 붙였더니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가 빚이 이렇게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사느냐. 내가 생각해봐도 또 그렇고. 그냥 그때 샀더라면 또 다 이렇게 해결할 텐데. 내내 빚으로 대출받아 사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건데, 예, 그래, 그냥 아깝지만, 애석하지만 그냥 두고. 조금 있으면 아니라 몇 년 있으니까 5층이 나온 거예요, 또.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예, 그건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야, 지하에. 원래 반쪽이고, 이쪽까지 다가 아니고. 지금 그 사무실도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정축은 어떻게 했냐. 80평 평면으로 3층 이렇게 중삼층 한 건데 80평이 정사각형 비슷하게 교회가 좀 길이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30평을 낸다. 30평. 1층도 30평, 2층도 30, 3층 30. 그리고 지하는 땅 파서 그게 공사하려니까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지하는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전에 있던 그 식당 하던 그대로 두고 지하는 건드리지 말고 1층서부터 현관 다 부시고서 30평을 내고 그러니까 맨 위층은 스라브가 그전에 건물이 얼마 안 됐는데 샜어요. 잘 공사가 겨울에 했더라. 그래서 새면은 바켓스 같은 거 갖다가 새는데 물이 쪼르르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하에 맨 지하가 아니라 위에 옥상을 한 층을 더 올린다. 한 층을 더 올리려면 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이 벽돌을 못 쌓고 건폐율에 걸린다나 건폐율 때문에 안 된다. 옆에 그늘진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들어요. 그게 뿔처럼.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거의 200평 가까이 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 정축된 거 건물 평수대로 이번에 재건축할 때 보상 받는 게 그대로 다 받고 땅도 그때 넓은 만큼 또 다 그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이쪽 다 없어. 다 세 채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이게 다 주의 은혜구나.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이 교회나 좀 크게 지까 하고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 떠밀리는 것처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광명 제1할구의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그 고층 아파트가 일대가 들어 교회는 비켜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자리를 내주고서 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광복교회가 앞으로 새성전을 짓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그들 죄악이 꽉 차서 멸망한다,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전에 자주 괴롭혀온 원수나라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멸망할 텐데 내가 가서 뭐러 가서 막 외치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줄 텐데 가만둬야지 뭐러 가서 외치냐.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비에 뽑아서 요나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걸렸잖아요.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내 까닭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라. 그렇게 됐잖아요. 잔잔해지고 바다에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가 뒤를 따라가지고 그걸 덥석 삼키고 요새로 말하면 고래나 뭐 그런 고기겠죠. 배에서 3일 동안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원래 선지자 될 때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로 다 서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면 선지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3일 만에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육지에 토해놓고 요나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다 같이 해보세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요? 전에 죽어마땅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안 들어? 그런 선교사의 생명이 끝난 것인데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외쳐라.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나에게. 그 요나가 그대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막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무너져 내린다 외치니까 요새 같으면 저 미친놈 봐, 무슨 소리야, 그렇게 별 듣지 않는데 그때는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속이 찔려가지고 말이죠. 다 외치면서 회개하고 또 그 왕한테 들어가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며 제에 앉아서 말이죠. 금식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 다 그렇게 회개,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이 행한 악에서 떠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악한 일에서 당장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떼 양떼까지도 다 배옷 입히고 철저하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확인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멸망,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요나에게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올 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 봐요.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안 믿어져요? 아멘이 이렇게 할까 말까?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 이제 좀 낫네. 네. 나는 광복교회의 이 성전 재건축도 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온 얘기 다 지난 얘기 주마등처럼 휙휙휙 했지만은 이게 다 이런 걸 딛고서 우리가 뭐 성전이라 한번 크게 지어볼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등 떠밀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헌금도 금식도 하라고 하고 건축헌금 하라고 하는데 교회가 광복교회뿐이요? 잘 지어진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성탄절에 한 유튜브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냐. 정방박하들한테 당신들 가서 잘 경배하고서 나한테 정확하게 와서 보고 어디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 근데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죽이려고. 그거를 성령께서 꿈에 인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러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난해라. 애굽으로 피난하는 게 금방 말처럼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는 훈련상 많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40일이 걸렸죠. 사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요셉이 나귀에다가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를 태우고 그 고삐를 잡고서 일주일을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영감이 있는 분인가 봐. 화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밤에 걷는 그림을 밤에 걷는 그림. 밤에는 자집에 건너. 뜨거운 사막에는 낮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걷고 뜨거울 때는 좀 오히려 낮에 자는 게 좋아요.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 그 대신 밤에는 모래가 선을 하니까 밤에 걷는데 그 화가가 그린 거는 맨발로 거는 거예요. 샌달도 있겠지만 샌달은 금방 닳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샌달 잡고 다루면 안 되니까 밤에는 맨발로 걷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게 영감이 있는 화가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렸다 할지라도 뭐 보고 그리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해서 그리는데 아주 은혜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고생이 되든지 어렵든지 희생적으로, 그래서 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 애굽에서,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죽고서 헤로드 왕의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하는데, 어디서 살았겠느냐, 그 위치, 그 지방을,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혔는데, 나일 강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요새로 말하는 반지하 같은 집에서, 근데 싸니까 집이, 그래서 세를 내서 살았겠죠. 그것도 저 동방 박사들이 예물 준 것이 있어 그거 팔아가지고 아마 생활했을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지금도 나일강에 습기가 막 올라오는 데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고생. 근데 그것도 아기를 또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예수님 다음부터 이제 부부간에 결합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냐?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으면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물 될 사람은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는 마가복음은 육남매를 더 낳았어요. 육남매. 거기 이름이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 형제 누구누구 지금 우리가 있고, 또 누이들 또 있죠. 누이들. 딸도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 또 그 육남매를 낳고, 목수, 그 당시 목수는 가난한 목수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요셉은 오래 살지 못하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마리아는 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요한이 모셨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 모신 것 때문에 그만큼 수고를 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그 모든 영광은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원히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 모신 사람들이 가능하면 편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만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는, 천국 들어갈 수도 없을 것뿐만 아니라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어진 다른 교회로 갔지 뭐 여기서 고생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 사명을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뭐 얼마나 좋아요. 조합에서 보상금 잘 타결돼 가지고서 50억인가 이렇게 받았고, 그거 가지고는 여기 우리가 예배공관, 교육공관, 친교공관, 사무공관, 주차공관,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에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부족해요. 그래서 한 20억 이상이 부족한다 해서 가만히 내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은 잘 안 되지만 10억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나는 그게 잘 몰라요. 그 감각이, 금액이. 그랬더니 한참 따져보니까 100명이 1,000만 원씩 하면 10억이다. 그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20억이 부족하면 200명이 1,000만 원씩 하면 20억이 되겠구나.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빚으로 대출 받아야 돼. 대출 받으면 그 대출 이자 갖고 본금 갚느라고 교회가 해야 할 모든 본연의 일은
다 손 놓게 되는, 못 오게 되는. 예. 그래서 그럼 우리부터 그럼 얼마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없지만 1,000만 원은 하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50개월이면 4년이면 48개월이죠. 그게 4년 정도 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 한다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지난주부터 새해부터 동참하고 이런 정신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로 참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없는데 헌금 뭐 많이 하라고 뭐 1,000만 원씩 다 하라 그렇게 내가 하는 거 한다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시 주시는 기회로 알고 이 정전 재건축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참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동참하자. 동참해야지 이거를 전부 도피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 잘못한 거 있으면 이해하시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야 되겠냐.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광복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자세라든가 삶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게 혹시 개인적으로 있다면은 요나처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도 이제 다 소멸되고 머지않아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요나처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시는 기회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이누의 성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2022년 이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한 음성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